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3절 우리 교독합니다. 이제 우리가 한 4년 정도에 걸쳐서 누가복음을 했습니다. 이제 다 기억하고 계시죠? 이제 이 누가복음을 한 4년 우리가 하면서 무엇을 배웠느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배운 겁니다.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물론 이제 성경 전체에 하나님에 대한 이제 내용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다 할 수 없으니 누가복음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조금은 더 자세히 알게 된 겁니다. 그것이 이제 마친 다음에 이제 얼마 전부터 몇 달 전부터 창세기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쭉 훑어내면서 그럼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란 존재는 누구인가? 우리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알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많이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가끔씩 이제 우리 설교를 이제 듣지 못해도 별 이제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거의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는 사실 거의 듣지 못합니다. 모든 설교를 들어봐도 우리라는 내용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라는 존재가 조금씩 애굽에서 시작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사사기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점점 우리라는 정체가 밝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설교를 못 듣게 되면은 이제 좀 지장이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놓주고 있잖아요. 이제 누가복음을 할 때와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깊습니다. 전반적인 성경의 내용이 이제 요 본문의 내용, 어떤 본문이든지 그 본문의 내용 속에 조금씩 담기는 겁니다. 그니 우리 성경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좀 어느 정도는 이제 알고 있어야죠. 그래서 이제 우리 김순옥 집사님 같은 경우도 이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이렇게 한번 이렇게 훑어보시라. 여러분들도 당연한 거죠. 쭉 훑어보시면서 내가 생각하는 나는 누구인가 한번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나를 가지고 매주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우리와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많은 신앙에 이제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요단강 앞까지 이제 왔습니다. 광야를 거쳐서 심오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용은 깊습니다. 이제 언제 어떻게 마무리를 할지 제가 줄여서 이제 이렇게 가지고 왔지만은 이제 저 약속했잖아요. 가능하면 한 25분 정도가 우리들한테는 이제 적당합니다. 근데 저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점검을 해보니까 35분이 넘었더라고요. 이제 좀 긴 겁니다. 더 이제 엑기스만 뽑아서 이제 전하고자 하는데 이제 가능하면 시간을 좀 맞추려고 합니다. 안 되면 이제 너무도 중요한 내용이니까 과감하게 중간에서 멈추겠습니다. 과감히 중간에서 멈추고 다음 주에 또 하면 되죠. 인생은 너무 긴 겁니다. 인생은 길어요. 창창합니다. 얼마든지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 느긋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자, 야곱인 우리는
그 고집 때문에, 그 억지 때문에 고생을 좀 했습니다. 그 인생 망가지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세요. 자기 자신을 보시라고요. 자기가 걸어온 인생을 보시라는 겁니다. 망가지기 직전까지 간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젊었을 때 만났는데요. 그렇죠. 젊었을 때 만났죠. 그러나 좀 더 성숙되어 만난 하나님과 젊었을 때 만난 하나님은 차원이 다릅니다. 목사님, 저는 인격적으로 젊었을 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러나 노년에 만난 하나님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아무리 인격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어도 우리의 경험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이해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긴 세월의 노년의 삶을 살아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육체라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젊은 날에 내 육체의 허무함을 깨닫기가 그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힘이 넘쳐나는데 어떻게 내 육체의 허무함을 깨닫겠습니까? 그래서 노년이라는 것은 너무도 복된 시기라는 거죠. 황금기라는 겁니다. 이 노년이라는 것은. 목사님, 노년을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한 50대나 60대가 혹시 노년 아닙니까? 천만에요. 70대여서. 70대여서. 내 육체에 허무함이 보이고 잠이 들 때에 혹시 내일 내가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겠다를 자주 반복하면서 요때 새로운 하나님이 오시는 겁니다. 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을 해주셨구나. 만약에 이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이 되지 않았다면 나는 어느 땐가 그때 내 인생을 포기했었을 것이다. 요걸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아슬아슬한 인생을 살아온 겁니다. 살얼음판이었습니다. 저도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 수도 없는 살얼음판을 걸어왔습니다.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는 인생이었는데 신기하게도 저번 주 설교 들었죠? 사라진 겁니다. 산 겁니다. 내가 열심히 어떤 계획을 세워서 산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냥 사라진 거라고 그랬죠? 어떻게 살았어요? 악을 쓰면서. 오늘도 악을 쓰고 내일도 악을 쓰고 그렇게 악을 썼더니 세월이 흐른 겁니다. 요렇게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요렇게 사라지고 살고 살아가는데 아무 소득이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요? 광야기 때문에, 광야에 들어섰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나는 고함만 치고 있었습니다. 왜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것이 광야의 삶이라는 거죠. 아슬아슬한 인생을 끌고 온 겁니다. 기막힌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억울한 일들이 태반이라는 거죠. 많은 기막힌 일들이 있는데 거의가 억울한 일들이라는 거죠. 저만 그렇다고요? 아니요. 다 그래요. 억울한 일들이 왜 이렇게 많았는가를 모르겠어요. 그때 그 상황 속에서 너무 억울했던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누구나가 억울한 겁니다. 분명히 어떤 사건이 있으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 겁니다.
억울한 건 누구예요? 피해자가 억울한 거죠. 그런데 전부 억울한 겁니다. 전부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발견되는 겁니다. 아직 발견 못했습니까? 왜 그렇지? 왜 그때 그 사건 속에서 분명히 내가 억울한데 나하고 맞상대했던 그 사람도 억울하다고 하지? 누가 진정한 피해자야? 전부 피해자인 겁니다. 이것이 신비라는 거죠. 모두가 너무도 억울한 겁니다. 이렇게 피해를 당한 것과 같은 삶, 요 삶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어떤 비밀이에요? 요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거죠. 요걸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내신다는 겁니다. 이야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이해 못하는 거죠. 노년이 되어서야 요걸로 사람이 만들어지는구나. 모든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억울한 일들은 우리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도구였다. 그게 도구였구나. 하나님 너무 억울해요. 우리는 이렇게 고함을 쳤는데 이게 하나님의 도구였구나. 요 도구로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를 깨트리는 겁니다. 우리의 상식을 깨트리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이죠.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월 속에서 하나님이 조금씩 알게 모르게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없었는데, 좋아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환경은 그대로인데 응어리가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 응어리가 풀려질 때에 하나님의 손길이 조금씩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았던 그 고통스러운 과거의 일들이 그때서야 조금씩 이해가 되는 겁니다. 똑같은 일인데 왜 그때는 이해하지 못하고 이제서야 이해를 해요? 육체가 깨트려지자 영혼이 드러나 성장하게 된 겁니다. 영혼이 이해를 하게 한 겁니다. 육체는 오직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육체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영혼이 이해를 시켜준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의 해석을 잘못했구나. 내가 그동안에 나는 멋지게 이 인생을 살려고 노력했다고 했는데 해석을 잘못했구나.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이 광야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내가 지금 광야를 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난 그때의 삶, 세상 삶 그대로 살아온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때가 되어 우리가 광야 속으로 들어가면은 이제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질서가 생기는 겁니다. 광야에서는.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걸어왔던 광야라는 거죠. 애굽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입니다. 왕이 다릅니다. 거기는 바로가 왕입니다. 광야는요, 하나님이 왕입니다. 바로의 세계에서는 바로의 법이 통하는 거죠.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법이 통하는 겁니다.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른 삶 속으로 들어왔는데 이해를 못한 겁니다. 광야,
그 광야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설명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창조 내용입니다.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생명이 창조되는 겁니다. 아담으로부터 온 창조가 아닙니다. 그것은 육체의 생명이라는 거죠. 썩지 않고 취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이 살 수 있는 창조 세계를 경험하게 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경험되지 않으면 그 나라에서는 창조 세계에서 사는데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거기서 견뎌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광야를 만들어내셔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배우게 해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70 넘게까지 모르는 겁니다. 다 모르는 겁니다. 이 광야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어떤 고통을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인해서 뭐 이렇게 해서 믿음으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구나.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창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를 배울 수 있도록 특별히 만들어준 것이구나. 특혜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 광야는. 세상 사람은요, 광야의 삶이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창조가 경험되지 않는 겁니다. 특혜라는 거죠. 우리는 고통이라고 아우성을 쳤는데 하나님은 지금 나는 너희들에게 특혜를 주고 있는데 반응이 너무 쎄하다. 몰라도 너희들 지금 너무도 모른다.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거죠. 특혜다. 광야의 삶이라는 것은 특혜다. 바로 이 창조 세계에서 생명이 자라나는 것을 경험을 하는 겁니다. 육체의 생명이 아닙니다. 그날이 되면은 썩어 없어져 버리는 생명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 영혼의 생명입니다. 영혼의 생명이 어떻게 자라나는가를 이 광야에서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어렵죠.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겠죠. 특혜받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동안에 이 창조 세계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생명을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그럼 뭐만 경험했어요? 사망만 경험했습니다. 저는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요. 교회 다니면서 사망만 경험하면서 교회 다녔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얼마나 사망만을 경험하면서 살았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까지도 사망의 일에 사용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율법까지도 사망의 일로 사용을 했는데 다른 것을 어떻게 사용했겠습니까? 전부 사망의 일에 사용한 것입니다. 죽이는 일에 사용을 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 안에 담겨있는 너무도 아름다운 이 오름을 가지고 마음껏 내 마음대로 드러낸 겁니다. 이 오름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담겨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안에 담겨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적용이 되지 않으면 그 내 오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름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 오름으로 나는 마음껏 살아낸 겁니다. 왜 그랬어요? 옳으니까. 너무도 옳지 않습니까? 저거 분명히 틀렸는데 알잖아요. 그래서 오름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오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 좋은 하나님의 오름을 내 오름으로 만들어서 마음껏 내 오름을 드러냈습니다. 어떤 모습이에요? 시퍼런 칼을 휘두른 겁니다. 우리는 오름이라는 칼을 우리는 휘저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준 거죠. 피 흘리게 했습니다. 서로가 칼질을 했어요. 피가 철철 흐르는 거예요. 그 흐르는 피가 보이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동안에는. 이제서야 칼질을 해서 흐르는 그 이웃의 피 흘리는 모습이 조금씩 보이게 된 겁니다. 얼마나 인생을 아깝게 허비했습니까? 그 좋은 젊은 날에 이웃을 내가 피 흘리게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얼마나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이라도 다행이죠. 요 상대를 피 흘리게 했다는 것을 모르고 그 인생 마치는 사람들이 대반이죠. 저는 좋은 일 많이 했는데요. 영혼의 일은 그런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 모든 것은 다 육체에서 머무는 것들입니다. 영혼의 문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창조 후 세계는 전혀 그런 세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죽이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상처내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고함치는 것 전혀 없습니다. 집에서 고함 소리가 들립니까? 거긴 창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창조 세계는 따뜻합니다. 마음이 푸근합니다. 창조 세계는. 모든 것들을 다 살리는 겁니다.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이 창조 세계, 생명이 자라나는 이 세계는 배우는 것입니다. 요거 우리 착각한 거죠. 우리는 계속 나의 오름을 가르치고 가르치려고만 한 겁니다. 아닙니다. 창조 세계에서는 우리는 전혀 가르칠 자격이 없는 겁니다. 배우기만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배움입니다. 광야는 배움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영혼의 생명들이 자라게 되는 거죠. 광야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서 아름답게 우리의 생명이 자라나는 것들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 광야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마련하신 이 광야에서는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다고 해도 이거 진짜 억울한데 이거는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의 상식이나 자기가 생각하는 그 오름으로 반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는 오름의 세계가 아닙니다. 생명으로 사는 곳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오름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창조 세계는 오름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진리를 모르면서 우리는 살아온 겁니다. 이렇게 해서 광야의 삶이 시작이 되었고 오래되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옛 방식으로 살아낸 겁니다. 모르니까요. 그러다 보니 그 인생이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질서를 깨달아 알게 하는구나. 이런 방법이 통하지 않는 세계이구나. 광야라는 것은 전혀 색다른 질서가 통하는 곳이구나. 그래서 이제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오름을 내려놓는 겁니다. 나의 선지식을 내려놓고 내가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는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게 쉽겠습니까? 그 내려놓는다는 것이 쉽겠습니까?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세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례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분명히 할례를 받아야 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모세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모압 평지에서 저 가나안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나는 못 들어가. 모세 나는 못 들어가. 그러나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설교를 해주는 겁니다. 요 할례, 요 세례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왜 그래요? 가나안 그것은 창조의 세계니까. 옛날에 그 방식으로는 살 수 없는 것이니까. 그것은 할례 받은 자들만이 살 수 있는 곳이니까. 그래서 신명기 30장 6절을 우리가 한번 봅니다. 310조. 우리가 전에 한번 봤죠? 창세기 신명기 30장 6절. 우리 앞으로 권사님, 우리 김순옥 권사님이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똑같습니다. 할례를 설명해 내는 겁니다. 광야에서 찢어지는 내 마음을 설명해 내는 겁니다. 얘들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너희들의 그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야. 네 열심으로 하나님을 너희들이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야. 네 마음이 원치 않는 할례를 당해야 되는 거야.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어디서요? 광야에서.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너희들이 이제까지 경험했던 그 현실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 질서의 현실을 경험하면서 그 생명을 너희들이 경험해야 되는 거야.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게 하는 거야. 그 생명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예수님이 설명을 해 주시는 겁니다. 광야가 그 일을 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해법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게 이 광야는 뭐예요? 나의 오름을 찢어버리는 겁니다. 할례 당하는 겁니다. 이 광야라는 거. 뭐가 할례가 당해요? 할례를 당해요? 내 마음 안에 있는 오름. 할례 당하는 거. 찢기는 겁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진정한 참된 오름이 담기게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한다. 반절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준비하지도 않은 내용들을 많이 가미시켜 줬습니다. 은혜 받은 제가 됐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는 죽도록 기도하면서 요 문장을 꾸몄는데 전혀 알지 못했던 색다른 것들을 하나님께서 첨부해 주시는 것이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내 삶에 함께하고 있구나. 우리 길복교에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김순옥 집사님의 저 삶에 그저 평범한 삶인 것 같은데 저 여인을 저렇게 아름답게 만들어내는구나. 엽전 투냥을, 참으로 귀한 그 투냥을
하나님께 바치는 여인으로 만들어내는구나. 오늘 김순옥 집사님이 맛있는 커피를 딱 사왔어요. 이제 커피가 3일 전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전주에 우리 김순옥 집사님이 가시면서 목사님 커피 사면 안 됩니다. 다음 주에 제가 가져올 거니까 커피 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 3일 동안 커피도 못 먹었네. 이제 정영숙 목사님이 하나 줘서 오늘 아침에 3일 만에 한 번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김순옥, 이쁜 김순옥 집사님이 사온 그 커피, 오늘 맛있게 좀 모두들 좀 한 잔씩 드세요. 만들어낸다. 요 광야다. 얼마나 좋은 광야냐. 요 광야에서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 내 자신이 누가인가를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오름을 오늘도 찢어냅니다. 내일도 찢어냅니다. 자, 오늘이 며칠입니까? 2025년도 6월 8일입니다. 그죠? 8일이죠. 오늘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명령합니다. 고함 치지 마세요. 집에 가서 고함 치지 마세요. 어디 가서 고함 치지 마세요. 그 어떤 억울한 일이 있어도 바로 그 억울한 일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손길이다. 나를 만든 하나님의 도구다. 아셨죠? 그것이 도구다. 그 도구를 들고 있는 하나님을 발견해내세요. 억울한 그 현장에서. 이거 분명히 내가 맞는데, 그거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 오름, 그거를 하나님이 지금 할례시키는 겁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요걸 일주일 동안 몇 번 경험하는지 한번 숫자를 한번 세보세요. 많이 경험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의 신앙은 쑥쑥 자라게 되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할례당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름이 찢겨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 좀 괴롭혀 주세요. 나 좀 괴롭혀 주세요. 나 좀 억울하게 해주세요.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까지 막 일부러 그냥 막 머리를 막 들이미십시오. 나 억울함 좀 당하고 싶습니다. 왜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으니까. 그거 보고 싶어서. 요렇게 일주일을 잘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